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학문이 깊고 강의 잘하기로 소문난 교수님의 교회론 수업은 중간고사도 없고 과제도 없어서 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기를 마치고 기말고사를 치면 해마다 시험 문제는 늘 변함없이 교회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학생들은 선배로부터 내려오는 시험 족보를 받아서 교회란 무엇인가 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험장에 왔습니다. 드디어 교수님이 기말고사 문제를 칠판에 쓰셨는데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글자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디귿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허를 찔린 학생들이 당황해서 탄식하는 순간 교수님이 문제를 다 쓰셨는데요. 문제의 제목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우린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지만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한 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맹목이며 미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위험하며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 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일컬어 말하기를 인생은 농사와 같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앗과 땅이 다 좋아야 합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또 씨를 뿌리기 전에 겨우내 굳었던 땅을 기경하지요.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어서 부숩니다. 돌과 자갈이 있으면 캐어서 골라냅니다. 또 가시와 은근키가 있으면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뽑아주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박토가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는 이러한 말을 경상도에서는 디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서울에서 오신 우리 김윤희 집사님 같은 분들은 영어보다 더 어려운 디빈다라는 단어 생소하실 겁니다. 노력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디벼지면은요, 바람에 날아온 민들레 홀씨처럼 작고 가벼운 것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박토를 옥토로 바꿀 때에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죠. 그를 위해서 우리 신앙적인 무지, 또 고정관념, 편견과 아집,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지식과 바른 태도를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교회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예화는 필립 이안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작은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위를 올려다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조직이 잘 짜여 있다 해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자들의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소비자 마인드를 품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소비자로 전락할 위험이 몹시 큽니다. 즉 예배를 공연으로 생각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이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킬케고르는 예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이죠. 소비주의에 물든 우리는 객석에 앉아서 무대 위의 배우를 주시하고 또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경향이 있죠. 배우가 관객을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열광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배우는 슈퍼스타가 되어서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이 대중 물질 소비 사회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예배를 공연하는 극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나 자신이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배의 관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으로 여겨왔던 설교자라든지 찬양단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간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연극 무대에서 대사를 알려주는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린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 떠나기 전에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예배는 성공이나 실패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한 충성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에서 음과 박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간증자가 말을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좀 설교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은빈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도 필요하죠. 외로운 사람에게 우정이 되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에 실패한다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살림의 짐승과 가축과 새와 들짐승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짐승의 피와 그리고 그 육류를 먹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그리고 찬양과 순종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그 마음 어린 예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관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관객이 되어서 비평가처럼 판단하고 심판처럼 점수를 매기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대상 위에 서 있지만 강단 위에 높이 앉아 좌정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을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제가 읽을 때마다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고 또 제 교회론과 목회관의 큰 중심을 이루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던 적들이 있죠. 다시 한번 회상시켜 드린다면은,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서게 되죠. 아침 6시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임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계속해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은 아마도 건강하고 숙련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 유익한 일꾼이었겠죠. 3시간 후에 아침 9시에도 시장에 나갑니다. 또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끝마칠 즈음인 오후 5시에 가서 또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아마 그 일꾼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게으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작업 지시를 받았을 뿐이지 일을 제대로 해본 시간이 없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저녁 6시 일몰 시간이 되어서 주인은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임금을 지불하는데요, 놀랍게도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임금을 먼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 가장 늦게 와서 일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지불합니다. 그보다 일찍 왔던 사람들은 기분이 좀 상했지만 더위를 견디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했던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지 않겠나라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애초 약속한 대로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불평할 권리가 없다. 나는 약속을 지켰고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나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메시지에는 우리가 살펴볼 어마어마하게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유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주권으로 죄인들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포도원은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유지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대안적인 공동체 또는 대립되는 공동체라고들 흔히 말을 합니다. 세상은 공정을 중시하죠. 공정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정의입니다. 먼저 온 자가 먼저 대우를 받는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하는 이 원리가 세상의 가장 올바른 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성실한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노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선 대우를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중시하는 공정이라는 가치입니다. 불법이나 편법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공정의 가치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정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중 온 자를 먼저 섬겨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Last come, first served라고 하는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을 중시합니다. 서열을 만듭니다. 과시를 합니다. 그리고 배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은혜의 원리로 소통되고 유지되고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아니하고 포용하고 품고 어루만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가 우리 짐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대립되는 공동체이고 세상의 대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낡은 가정을 해체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고전 12장 22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새로운 가정,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도 있을 수 있고 혈기왕성한 청년도 있을 수가 있고 반항기의 청소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미숙한 어린아이들도 존재할 수가 있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가족이 되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외모가 어떠는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나이가 어떤지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가정에는 결혼했지만 이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되어서 친정에 돌아와 있는 딸이 있을 수도 있죠. 남편과 사별하고 시댁에 남아있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죠. 혼기를 넘겼지만 혼인하지 못하여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아들, 딸도 있을 수가 있죠. 치매나 노환을 앓고 있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죠. 똑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지만 장애 하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과 상황 때문에 자녀를 차별하고 부모를 외면하는 그런 가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병들고 돈을 못 벌고 짐이 된다고 해서 외면하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병든 노모를 정성껏 모시는 아들 4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젊은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들이 눈웃음 하나에 온 세상을 얻은 듯이 기뻐하는 부모입니다. 몸과 정신이 느린 동생을 위해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또 동생의 밥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오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병들고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영적 가족의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소개해드린 얀시의 책에서 아돌푸스란 청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다니는 시카고 지역에 라살 스트리트 교회가 있습니다. 라살 거리에 위치한 교회란 뜻이죠. 이 청년은 사납고
그리고 분노를 안고 있는 그런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베트남 파병 이후에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서 분노를 발작시키고 광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호소 신세를 지기도 하는데요, 불안정하니까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지도 못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좀 안정되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당 뒤쪽에서부터 강대상 앞까지 장애물 넘기 경주를 하듯이 뛰어다니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중에서 외설적인 몸짓을 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 중에는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이어폰 끼고 랩을 듣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자기가 자청해서 백인 목사들이 집은 다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여러 번 쫓겨난 적도 있는 청년이었죠. 어떤 때는 M16이 있다면 이 방에 있는 여러분을 다 쏴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이 그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며 안정시켜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돈이 없어서 집에서 교회까지 8km의 거리를 걸어서 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교인들이 차를 태워주기도 하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허풍이 심해서 자기가 음악에 재능이 있고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찬양팀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찬양팀 지도자가 그를 오디션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데 꼭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타를 잘 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를 찬양팀에 합류시켜 주면서 그가 알지 못하도록 전자기타의 플러그를 빼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상처와 분노를 가진 그 흑인 청년을 용납해주고 배려해 주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의 사랑에 힘입어서 점점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정식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던 그 외로운 청년, 가족도 없고 직장도 변변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청년이었지만 라살 교회가 유일하게 그에게 안정을 주었고, 미움받을 짓만 하고 거부당할 짓만 하고 있는 그를 용납해주고 인내해 주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청년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세상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밖을 내다보라입니다. 에베소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적대자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비밀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비밀, 모든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셔서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언약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서로 적대적인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하며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밖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파송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속에 화평과 일치와 회복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적대적이고 소원하고 대립됐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화평하며 일치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은 서로 적대적이었죠. 노예와 자유인은 서로 적대적이었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차별하고 억압된 관계였죠.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화해와 일치를 보여주는 평화의 상징, 화평의 그런 상징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진리에 바탕한 삶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지만 위세를 부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대신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절정으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섬김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으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적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억압하며 양극화가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 속에, 그의 관계 속에,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대한 비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비전을 꼭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고 섬김의 절정으로서 나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우리를 유혹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더 커지는 것,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것, 더 힘이 세지는 것, 더 화려하고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한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스타로 박수갈채를 치면서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나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타가 되고 교회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서 빗나갈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목회자인 블루마르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주의와 거대주의야말로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감춰져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마르트는 말합니다. 죽으라, 그리하면 예수가 살리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진지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진실로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크고 많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거대주의, 영웅주의, 물량주의를 넘어서서 세상의 걸음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을 잇는 위대한 전도자로 루이스 팔라우를 꼽는데요, 이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루이스 팔라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걸음과 같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걸음처럼 썩고 죽어야만 하고 걸음 덩이를 쌓아두지 말고 곳곳에 흩뿌려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음을 쌓아두면 온 동네 악취가 진동하겠죠. 하지만 걸음을 흩어서 골고루 잘 뿌려주면 악취도 사라지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자라나게 하는 풍요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될 외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얀시가 다녔던 라시아 스트리트 교회는 이런 일들을 작은아마 했던 교회였습니다. 주일 아침이면은 제대로 먹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들이 무료로 아침 식사를 공부해 드렸다고 합니다. 추운 날 아침이면 그리의 노숙자들도 이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있으니까 좌석에 벌렁 들어누워서 냄새를 풍기면서 잠자다가 심지어 예배 시간인 내내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도 있었다고 그러죠. 또 이 교회 주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고등학교 중퇴율이 75%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배 후에 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인근에 있는 휘튼 대학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주말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글을 가르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는 지역 주민을 함부로 대하는 경찰과 집주인들의 횡포로부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무료 변론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있지 않지만 미국에는 있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 사료의 3분의 1이 음식 살 돈이 없는 노인들에게 팔려진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의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서 교회는 지역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노인들이 좋아하는 빙고 게임을 마련했습니다. 상품으로 돈을 주는 대신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음식도 듬뿍 타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하는 거죠. 어떤 교인들은 매주 자녀들을 데리고 양로원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러죠. 어떤 간호사는 비번을 이용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왕진에서 진료를 도와드렸다고 하죠. 처음에는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그들이 모두 고백하기를 이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받은 사람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덩치를 키우고 자기만의 성에 갇혀있는 아니라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교만한 삶이 아니라 밖으로 세상을 시선을 돌려서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그 다리 놓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그림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 보십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정도의 열정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을 들여다봅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용납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품는 가운데서 주님의 한 몸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면서
섬기러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름이 되어서 썩고 죽고 흩뿌려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다운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기대하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